자,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수요일 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요즘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함께 묵상할 때에 잠깐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내 지식으로 해결한다든지 혹은 감정적으로 해결한다든지 이렇게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성도답게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헌법에 따라 살고 또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헌법에 따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이지만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인생에 살아가는 기준이고 표준이고 목표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또는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내 생각이라든지 또 내 감정이라든지 또 어떤 나의 지식이라든지 경험 이런 걸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는 성도답게 뭘 기준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거죠. 또 말씀에 정확하게 이런 건 이런 거고 저런 건 저런 거야 말씀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이것이 과연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덕이 되나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바로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잘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기억나십니까? 술을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그건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말씀 나눴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갔던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베드로가 있는 교회고 사도 요한이 있는 교회고 여러분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 뭐가 있었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베드로가 담임 목사님이고 사도 요한이 전도사님이고 뭐 야고보가 여러분 속장이고 뭐 무슨 또 빌립이 여러분 이속장이고 뭐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그 교회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천국에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완공된 건물을 향하여 공사하는 사람들, 공사 중이다. 저와 여러분은 공사 중이에요. 지금 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공사하고 있으실 거예요. 좀 더 좋은 목사로 저를 자꾸 공사하셔요.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공사 중이다. 밖에다 여러분 써놓을까요? 공사 중. 우리 여러분 주차하지 못하게 막는 게 뭐 공사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 공사 중인 것 말고 다른 거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명함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위해서 좀 주차를 금해 주시거나 이렇게 항상 공사한 줄 알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 항상 공사하는 우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는가? 5장에서는 헌금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바나바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기억나시죠? 6장에서는 오늘 무슨 문제였어요? 구제 문제였어요. 구제 문제. 예루살렘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계셨어요. 한쪽은 뭐냐면 유대인 출신인데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나사렛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이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일찍이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또 그 위 때에 이민을 가서 그리스에 살든 로마에 살든 이런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낳고 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본래 그 교회, 그 예루살렘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거기 살다가 온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또 이미 그 전에 저쪽 로마나 그리스나 이런 데로 이민을 가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거기서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에게 불만이 생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구제헌금을 이제 나눠주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잖아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각자 집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통용하면서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한 가족처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구제 헌금을 주고 또 물품을 주고 그랬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에게는 더 많이 구제가 되는데, 자기 출신들, 자기 지역 출신들 과부들은 구제에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에 불만이 생긴 겁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매일매일 구제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 헬라파 유대인들의 출신의 과부는 별로 구제에 이제 해당하지 않고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들에게는 더 많이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생긴 게 된 겁니다.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되고 좀 갈등이 생기고 크게 분열이 생길 수 있는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는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이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급성장했어요. 급성장했어요. 급성장이라고 하기는 약해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명암교회를 부흥시켜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교훈을 얻으셔야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물론 그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12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애씀과 수고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래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열심히 구제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너무너무 기도에 힘쓰고, 너무 여러분 그런 것이 수고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부흥한다라고 하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의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있는 교인들만 잘 이제 관리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팽배해진 사실 이 목회자들의 사회예요. 더구나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이제 전도보다는 어떤 소외된 사람을 돌보아주는 나눔이라든지 여기에 신경 써야 된다, 이제 숫자적인 부흥은 끝났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긴 알지만 우리의 사명이 전도에도 있지만 구제와 나눔에도 더 신경 써야 된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다 보게 되면 앞으로 가면 숫자적인 부흥은 끝났단 말이야,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우리 교회에 초청하고, 그리고 내 심령을 성령님이 역사하실 심령으로 바꿔나가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령님이 무슨 물건처럼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고 오세요 그러면 오시고 뭐 이런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우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할 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부흥시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기도원 몇 용사? 300용사. 기도원 300용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여러분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훈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성장한 것 같이 우리 명암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장할 수 있다, 부흥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구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 이것은 단순히 지역적 갈등 때문만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아유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 지금 우리도 영남파, 호남파 있는데, 야 참 이런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역적 갈등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적 갈등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부흥과 성장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흥을 담보할 만한 시스템 만들지 못했고, 부흥을 담보할 만한 인적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잖아요. 예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처음에는 15명, 16명이 기도하다가 120명까지 기도했어요. 120명쯤 모였고, 그때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강하고 급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담대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져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럴 때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몇 명이 회개했다? 3,000명이 회개했다.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한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은 등록을 했을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게 되면 1,000명은 등록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만 여러분 3,000명 회개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제 120명으로 출발을 했다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거예요. 120명이 여러분 1,200명이 되고,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한 2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대략 뭐 기록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를 담당할 책임 있는 평신도를 세우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제 문제까지 누가 담당했느냐? 12사도가 담당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사도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12사도가 거기서 그중에 한 2명이 그걸 담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00명을 담당한 거예요. 2명이. 그리고 12사도 2명이 여러분 무슨 뭐 그런 거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죠?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막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숫자적으로 확 부흥하다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생기냐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케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초창기에는 한 120명이 모이니까 정말로 생명 공동체, 밥상 공동체, 정말 한 가족 같은 그러한 분위기로 예배드렸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여러분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면서 그 가족 같은 분위기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소외감을 느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뭔가 조금 섭섭한 일을 당해도 아이고 뭐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장로님 뭐 그럴 뿐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건 교인이 많아진 거예요. 거의 여러분 5,000명 정도 된 거예요, 어른만.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얘기도 못해. 여러분 좀 규모가 큰 교회 가게 되면 담임 목사님 얼굴밖에 모르잖아. 사모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너무 교회가 크니까 사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 받는 것은 5년에 한 번 될까 말까, 다 부목사님들이 하는데, 전도사님들이 하잖아요.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급성장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모든 문제를 담당하고 케어할 그런 인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교회 창립 멤버들이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식사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동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고생하시던 그런 창립 멤버들이 너무나 늘 고마운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 이 교회에 식사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식사 모임에 참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모이신 창립 멤버 성도들이 표정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새 가족이 많으니 좋지만 그러면 그동안 고생한 우리는 잊어버린 겁니까? 요즘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모든 것 우리를 제쳐놓고 새로 온 사람들만 상의하시더군요. 목사님, 이제 목회를 누구랑 하실 겁니까? 우리랑 하실 겁니까? 저 새로운 사람들 하실 겁니까? 섭섭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세요? 이해 안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예루살렘 교회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장통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먼저 우리가 거기에 맞는 영적 시스템과 제도적 시스템을 잘 구성해야 돼요. 이게 조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새롭게 잘 조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가짐.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아름답게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진짜 여러분 제가 그때 설계도를 제 원대로 했었으면 그런 모습이 아닐 텐데 아무튼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졌는데 아무튼 교회를 깨끗하게 졌어요. 깔끔하게 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잘 정리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께서 옛날 교회 하던 습관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참 별거 아닌 건데 얘기하네요. 우산 가지고 와가지고 우산 꼽는 데가 다 만들어놨는데 우산 꼽는 데를 한 150개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다 꼽아야 되는데 그냥 평소대로 그냥 현관에다가 툭툭 놓는 거예요. 현관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산 이렇게 가져가는 거 비닐을 갖다 놨더니 또 비닐을 갖다가 꽂지 않고 비닐을 깨어서 또 옆에다 툭 놓는 거예요. 그럼 비닐을 뭐 꽂으나 안 꽂으나?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신다면서요, 성도님들. 새로운 교인이 와서 이거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당회에 앞두고 나서 조직을 하는데 속회 조직을 하는데 다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맡고 싶지만 목사님 저 요즘 바쁘고 옛날 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많이 아프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교회 교인들이 그때 한 150명 정도 출석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흥을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300명이 된다 그러면 속장은 누가 할 거예요? 지금 속장 15명이 계속 속장하게 되면 속회원들이 30명, 40명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속장을 훈련을 받아가지고 속장을 해서 새 가족이 되면 여러분이 속장을 하셔야죠.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부를 때도 제가 다시 가르쳤어요. 찬송가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르고 박수할 때도 이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치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가르쳤고 앞에 앉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0명이 출석하는 교회지만 300명, 400명 출석하는 교회, 500명이 출석하는 교회처럼 행동하자.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준비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준비는요, 어떤 교회의 조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과 시스템은 항상 또 바뀌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바뀌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들이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준비.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는 그 준비가 안 되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특강 예배가 있어요.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요 시대 속에서 나름대로 부흥을 체험하고 계시는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 오후 예배 때는 여러분 평소에 참석하지 않던 분들도 적극적으로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많은 거 배울 거 배우고 그리고 따라갈 건 따라가고 여러분 그래서 좀 은혜 충만한 부흥을 앞당기는 그런 귀한 오후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배운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성장통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멋지게 그 문제를 해결해요. 멋지게 복음적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 다수는 히브리파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파가 다수입니다. 12사도도 다 히브리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히브리파 출신들이 우리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 투표합시다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투표했으면 당연히 히브리파 출신들이 이야기가 채택됐겠죠.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양보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겸손했어요. 우리가 히브리파니까 양보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 교만 떨지 않았어요. 어려운 척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까지 읽을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12사도가 먼저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보다 이쪽에 하다 보니까 소홀히 했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실수했나 보다. 의도치 않게. 그러면서 내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반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몇 명의 집사님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7명의 집사님을 택했어요. 7집사를 택했어요. 자,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7집사의 이름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7명을 택했어요. 근데 여러분 7명 가운데서 한 사람도 히브리파 출신은 없어요. 다 헬라파 출신으로 바꿔놨어요. 이 7명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책임지게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7명 전체가 다 히브리파는 한 사람도 없고 다 헬라파로 채워놨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 반반 나눈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헬라파 출신을 채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이고요. 또 여러분 빌립입니다. 빌립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빌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고,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이름 보세요. 이름을 보게 되면 스데반과 또 빌립과 그 다음에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써요. 니골라, 여러분 니골라면 옛날에 약간 좀 흑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출신.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또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7명이 전부가 다 헬라파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뭘 또 말하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을 세울 때에 어떤 기준을 했는지 소개를 합니다. 어떤 기준을 했습니까?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도들이 기준을 세운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라고 하는 기준을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제자들이 7명을 뽑은 거예요. 이 나머지 7명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누구들이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120명들인 것 같아요. 여기서 12사도를 뺀 나머지 한 110명이 뽑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 히브리파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7명을 그렇게 뽑아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때 정한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기준이 그 이후 오늘날까지도 2000년 동안 모든 교회마다 임원을 뽑을 때마다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이 된 것이 오늘 3절 말씀이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갑자기 목사님 성령과 지혜라고 그랬는데 성령과 믿음이라고 합니까? 5절 말씀 보세요.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지혜, 이렇게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어가지고 구제헌금을 잘 나눠주는 셈에 능하고 이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뽑힌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있어요?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가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시험을 받아도 예배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무슨 뜻이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에서는요, 방언의 기도를 하고 예언의 기도하고 그런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 여러분도 각자 자영업 하시면서 가끔 직원들을 모아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쓰기 쉬운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참 쓰기 어려운 사람 있죠. 뭐 얘기만 하면은 안 된다 그러고 뭐만 하면 뭐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있죠. 쓰기 쉬운 사람 있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은 말도 하기 쉬운 아들이 있고 하기 버거운 아들이 있죠. 뭐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 쉬운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에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박해가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쉬운 사람이 바로 성령과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일을 잘 마무리 짓자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갑자기 조용해지고 은혜로워지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앙이 막 성장해요. 교인들 신앙이 성장해요. 특별히 이 문제를 제기했던 헬라파 출신들이 어떻게 했냐면 부끄럽다 생각한 거예요. 어찌 보면 큰 문제도 아니고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괜히 소란스럽게 했구나. 그러면서 12 사도들을 비롯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말씀을 제쳐놨기에 이런 잘못을 범했다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구나.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머리를 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7 집사님들이 여러분 구제에 힘쓰는 건 당연한 것이고 사도들을 본받아서 기도에 전도에 힘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7 집사님들이 구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뽑아놨지만 구제 문제를 잘 담당할 뿐더러 히브리파 제자들과 같이 12 사도와 같이 여러분 기도와 전도에 힘쓴 사람이 되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성도들 신앙은 더 놀랍게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늘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면서 모든 교회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멋지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가는 교회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교회를 크게 위기에 빠뜨릴 수 있었지만 도리어 그 문제를 교회가 정말로 신앙적 성경적으로 풀어가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의 신앙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멋진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우리 명암교회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신앙적으로 해결해라, 성경적으로 해결해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나 세상 사회생활에서 가급적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성도가 한번 되어보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7명의 진실한 집사님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처럼 너희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주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꽉 붙잡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사용하시기에 쉬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사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더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과 재물과 모든 달란트도 부어주시고 우리가 속한 이 명암교회가 행복한 교회, 진실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